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서로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함께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시고. 어제 최홍선 권사님 생일인데 맞아요? 아니에요. 음력하세요. 할매예요. 우리 박미애 집사님 생일 어제 맞죠? 아니에요. 음력이에요. 할매예요. 아니 근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음력을 써요? 와 정말 제가 그러면 그 교회 알려주실 때 음력을 알려주셔야죠. 저는 맨날 생일이라고 생일 보내면은 아닌데요. 전부 다 이래. 그럼 언제예요? 다 음력이에요. 이상해요. 왜 음력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옛날에 우리 할매가 음력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양력하시던데 그래요.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예, 이번 주에 우리 나라에 큰 일이 있었죠. 이제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면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60일 안에 새로운 이제 대통령을 뽑기 위해 대선을 준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 모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위기는요, 위험이나 고비를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멈출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말합니다. 곧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위기를 자초할 것인가 그 위기를 이길 것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유행하는 챗 GPT라고 들어보셔서 아시죠? 요즘에 카카오톡 프로필 들어가 보면요, 웬만한 사진으로 바꾼 사람 보면 다 챗 GPT의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달라 해가지고 다 이제 올리는 건데, 제가 챗 GPT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7가지 정답을 내주는데 기가 막힌 정답이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위기가 주는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아졌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상상합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합니다. 원시한적 태도를 갖고 미래를 예상하고 방향성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이렇게 웬만한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7가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이 야 진짜 그럴싸하다. 진짜 답이 정말 약간 보면 지식인이 대답하는 것처럼 정말 그럴싸한데 솔직히 이 대답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위기가 닥치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위기가 닥치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위기를 그렇게 극복해 왔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겪을 일도 없죠. 부부간에 위기가 있을 이유도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 위기가 있을 이유도 없고 더구나 주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에 위기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부부간에 그렇게 지독스럽게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교회는 쪼개지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왜 이렇게 난리가 나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요 스스로 고립시켜요. 왜?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위기가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니까 외부와의 단절을 하면 내가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듯이 우리의 위기는요 내부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정욕이요,
그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게 외부로부터 그걸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생기면 교회에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 교회를 끊어버려요.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찬양은 멈추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멈출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위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세상과는 반대로 위기의 때에 흩어지지 않고 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세에 뭐라고 하죠?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의 나라에 위기가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온 마음을 다 하나 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언제나 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요 살아남습니다. 요나 성경 말씀 알죠? 요나가요 그토록 싫어했던 니느웨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가 제가 뭐 살아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니느웨가 이 당시에 이 중동을 제패할 때 어떤 나라였나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요 이 중동 땅을 제패할 때 한 나라에 쳐들어가요. 그리고 제일 알아듣기 쉽게 이 임신한 여자가 있으면 칼로 배를 갈라요. 그리고 그 안에 아기를 꺼내서 바위에 쳐서 죽입니다. 보는데. 그리고 그 여자는 과다출혈로 죽죠. 그렇게 사람을 죽여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요 벌레 잡듯이 죽이는 민족이 이 니느웨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민족이 이 중동 땅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얼마나 많은 억압과 압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멸망당에 마땅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심판을 그 땅에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멸망당에 마땅한 그 도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우리의 민족을 몰살시켰던 이 니느웨라는 멸망당할 도시, 그 도시를 봤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도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죠? 살아남습니다.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살아남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동일한 상황이죠. 지금도 뭐 삐리삐리삐리 하는 거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 나라에서 경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계십니까? 나아가야 될 때는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메마른 그 삶을 충분히 적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메마른 마음에 충분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주일마다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고 복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 말씀이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예배 자리에 나와도 그냥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인생은 위기고 여전히 내 삶은 위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세대를 향해 탄식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자기 세대를 향해 탄식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위기의 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자고 해도 그냥 앉아 구경만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해도 무반응이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고 눈물을 쏟으며 함께 기도하자고 해도 못 들은 척하면 어떻게 여기가 살아있는 주의 교회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웃을 때는 함께 웃고 울 때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진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아닙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은요, 미사오구를 많이 사용하고 기가 막힌 문장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설교를 요약하는 거, 그게 설교 잘하는 걸까요? 설교 잘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말 잘하고 딕션 좋고 발음 좋고 문장 기가 막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귀를 녹이면 그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화를 내면 설교자도 화를 내는 것이고, 성경에서 눈물을 쏟으면 설교자도 눈물을 쏟는 것이고, 성경에서 기쁘면 설교자도 기쁜 것이고, 성경에서 축복하면 설교자도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고, 성경에서 저주하면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것, 그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말씀의 어간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의 그 적용하심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설교 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교 잘 듣는 건 뭘까요? 설교자인 제가 설교 잘하는 것이 이거라면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설교 잘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분위기처럼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모범생처럼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공손하게 예의 있게 잘 들으면 그거 잘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까 일주일 내내 위기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나의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아멘하고 봤는데, 이놈의 말씀은 이놈의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803 갓바위 앞에 가서 바위에 비는 거하고 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 잘 듣는 건요 말씀 시간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친다 해가 앉아가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가 하는 이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성경책을 보시고 그 밑에 주석 보시고 그 밑에 해석 보시고 그 밑에 관주 보시면서 이 예배 시간에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보십시오. 맞는지 아닌지. 저는 그걸 원해요. 정신 집중해가 저 눈을 똑바로 보고, 이거는 청소년들에게나 하는 말이에요. 다 큰 어른들인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세요. 그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도 변함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이유가 없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은 비추기 위해 켜는 것이고 말씀은 반응을 보이기 위해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감정이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야고보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볍게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문장 맞습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맞나요? 성경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단어의 뜻도 중요한데 이 성경의 문장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저자의 그 감정을 잘 읽는 것이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읽어봐요. 사람 변화는 안 변합니다. 저도 120도 했어요. 120도 간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조금은 변해요. 그래서 목사가 됐으니까.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안 그래요. 왜요?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니까. 이 안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저자의 감정을 읽는 것이 성경을 잘 읽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이 책에서 신앙 공동체답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원인을 계속해서 규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복음 믿음 지키겠다고 그까지 나가놔놓고는, 저거들끼리 믿음 지키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아놔놓고는 그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교회가 깨지고, 그 모습 보면서 야고보가 탐심, 정욕 그거 버려라, 겸손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지금 매주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문제를 지적하면서 방법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지난 주일까지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적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그 측면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동안 충분하게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잘 알아듣도록요, 이 야고보는요, 우리가 잘 알아듣고 잘 알아듣기 쉽게 짧은 문장들로 명령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웃음은 애통으로,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꾸라, 주 앞에서 낮추라. 계속해서 명령형 문장을 길게도 아니고 짧게, 진짜 임팩트 있게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계속해서 야고보는 명령합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장 감정선이 참 많이 도드라지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게 기쁨의 칭찬이 아니라 질책이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또 땅 위에 있는 교회 공동체인 우리에게, 또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 가정 공동체인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책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들리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위기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질책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십니까? 시기와 다툼과 허영과 교만, 얼룩져 있는 그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흩어진 그곳에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면 왜 이런 질책을 받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교회들, 그리고 그 시기와 다툼을 일삼는 가늠한 여인 같은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은요, 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단호히 대처하십시오. 마귀를 단호히 대처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실 복종과 겸손은 분리할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믿는 그 사람이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도 잘 못하는데 복종을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의 인생과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게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다 생각하니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과 생각과 판단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깨닫는 것이 교만이죠.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왜 교만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같이라는 말, 네하고 내하고는 같다라는 얘기죠.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고 이게 아니고 네하고 내하고는 같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나도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신데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왕이신데 담임 목사님 제가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속일 때 아무 말이나 안 해요. 멍청하게 뭐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이는데 토시 하나 바꿔요. 정령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뭘 정령이야.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진짠가? 그런가? 큰 문장이 아니라 작은 토시 하나만 바꿔도요,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교만에 불을 지펴 죄를 짓게 하고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보십시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지 소도둑이 바늘 도둑 되지 않아요. 작은 걸 훔치면 더 크게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자존심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죠.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만들고 절대 공의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웃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그 살인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주일만 교회 나오면 되지 뭐 말씀 저녁 집회 만났고 내 인생 천지 한번 내가 주일 빼고 나간 적이 없다 마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기를 한 방에 해결해 줬던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성도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참 가관이, 교회 안에 비난이 없습니까?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나요? 아니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박수치고 하면서 뒤돌아서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있죠. 왜요? 자기 신앙을 증명해 보이려고 이 사람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은 문제에도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싸워서 교회가 쪼개지고 성도들이 막 싸워서 나눠질 때 예수님 때문에 싸워지고 쪼개진 거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을 거다 하면서 앞자리 내 자리라 하면서 막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막 없잖아요. 나 예수님 내가 더 잘 믿을 거다. 오늘 봉사 내 혼자 한다. 니 하지 마래. 내 설거지 오늘 내 한다 하지 마래 하고 막 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성도 없습니다. 전부 다 쓸데없는 걸로 내 신앙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사람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예수님을 위해 내 자신을 불태울 때 증명이 되고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에 증명되고 고백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불태운다고 증명되고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대적하십시오. 단호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보세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입을 싹 다물고 있는데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요, 입에 개거품 물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나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오늘 막 이러면요, 사탄이요, 뭐라 하겠습니까? 뭐 온갖 방해를 하겠죠. 그런데 그 방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애들이 밥 먹고 치워놓지 않은 그릇 때문에, 그거 치운다고 늦고, 남편 잔소리한다고 늦고, 그렇게 늦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뭔가 큰 걸로요, 막 미사일 떨어지고 막 핵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시험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 그 작은 부분에 우리가 개거품 물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사탄은 만듭니다. 사탄은요, 누구나 공격해요. 성경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공격하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사탄에게 우리는 메뚜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사탄은 밥입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는 사탄 앞에서 뭐예요? 겁을 먹고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더욱 잔인하게 공격해 옵니다. 학원 폭력 보세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어리숙 하나 끌고 와가지고 겁 주고 막 돈 뺐잖아요. 그럼 막 겁을 내요. 겁을 내면 더 합니다. 근데요, 바락바락 때들면요, 안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는 똑같다 생각합니다.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탄의 말에 실실 녹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입 다물고 있고 말씀이 아닌 것에는 개거품 물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앞에서는요, 사단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 그걸 가지고 있는 성도 앞에서는 사탄도요, 별 수 없는 거예요. 겁쟁이처럼 달아납니다. 전신갑주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전신갑주 보면 다 방어하는 무기예요. 투구, 갑옷, 신발, 허리띠, 그거 다 갑옷, 그 방어하는 건데 유일하게 하나만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뭐죠? 성령의 일부 때는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은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 한번 꺼내 보이소 지금. 자, 하나, 둘, 셋. 칼 자르는데 이건 어디 갔어요? 이번 한 주간 성령의 검을 얼마나 날카롭게 갈았습니까? 서슬퍼렇게 갈아서 사탄이 여러분들이 와가 딱 꼬시려고 하면 그러면 하고 사탄이 도망가야 되는데 사탄이 뭐요? 빵 자르는 칼인가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의 검,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탄이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잡고 막 늘어지죠. 맞죠? 이렇게 자꾸 늘어지잖아요. 그럼 뭘 잘라야 돼요? 손을 잘라보면 돼요. 내 팔 자르면 안 되고 마귀의 소나기를 잘라버리면 됩니다. 뭘로요? 성령의 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누구를 자릅니까? 남편 잘라보고 자식 잘라보고 목사 잘라보고 다 잘라보고. 그러니 문제가 전쟁이 나는 거죠. 그걸 자르는 게 아니라 뭘 자르라고요? 사탄의 소나기를 자르는 거예요. 자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사탄을 대항하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요.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갑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말은 악한 자의 유혹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기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사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단호하게요? 표정만 봐도 사탄이 도망가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다? 표정을 보면 와, 주님도 도망가게 생겼어. 지금 일단 화가 났어. 제발 좀 교회 들어오면 웃으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얼마나 웃겨야 웃을 겁니까? 예? 아니 교회 오면 좋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면 좋잖아요. 웃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단호함이 얼마 안 가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단호하게 혼내놓고 뒤돌아서면 우쭈쭈 하잖아요. 지난주에 사랑이가 휴대폰으로 난리를 지겨가지고 엄마가 휴대폰을 뺏고 일주일 동안 압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압수한 그 순간부터 1시간마다 아내가 저한테 휴대폰 줘야 안 돼요. 휴대폰 줘야 안 돼요. 1시간마다 물어보고 내가 안 된다. 일주일 했으면 말 지켜라. 했는데 한 3일째 되니까 박사랑이가 그 쪼매난 게요. 독이 오를 만큼 오른 거예요. 독개구리가 됐어. 원래는 청개구리인데 독개구리가 돼가지고 입을 열면 엄마 미워, 엄마 싫어, 엄마 말 안 할 거야. 진짜.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기 전에 책상에 앉혀가지고 엄청나게 뭐라 하고 이제 체벌을 하려고 매를 딱 들었는데 체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막내라 그런가. 다시 놓고 큰 소리로 얼마나 뭘 했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리는데요. 저도 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하다가 1시간 뒤에 야 박사랑 치킨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미안한 거야. 너무 모르게해가지고 미안해 안 돼가지고 한뒤 먹을까 안 먹을까?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실컷 말하고 안 돼가지고 그래요. 저는 신앙도 동일하다고 생각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소리치지만 오금을 저리고 무서워 두려워 떠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사탄을 단호히 대적할 수 있는가? 정답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탄을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면서 구약 시대의 이 제사 제도를 연상시키는데요. 구약 시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선별된 사람이 선정된 날, 선별된 시간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대신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 제도였고요. 그 제사장들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그런데 성령 시대인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도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양, 소 끌고 와가 여러분들 직접 잡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최악이죠. 근데 이제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의 으뜸이 되어서 양이 되어서 죽으시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대인 지금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손이에요. 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손이라고 하잖아요.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 손이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손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성당 입구에 뭐가 있죠? 성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손을 담그고 이렇게 하면 씻는 흉내를 냅니다. 이 퍼포먼스죠. 근데 그건 퍼포먼스일 뿐 그런다고 깨끗해질 것 같으면 이거 다 떠가가지고 내 하겠어요. 그 수도 물이나 생수거든요. 그 기도하면 그게 성수로 바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인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믿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요.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은 신자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손발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에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했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이 손으로 했다면 그게 죄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의 자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더럽히고 가정을 더럽히고 이 교회를 더럽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거죠. 뭐라고요? 회개죠, 회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죄를 자백하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순간이 죄 가운데 있는 자신임을 스스로 자백하라 그 말입니다.
꼬치꼬치 추궁하고 깨물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그 죄를 자백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 양궁 선수들의 관역을 보면 1점, 2점, 3점 쭉 중간으로도 작으면 작을수록 10점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 정중앙의 10점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축약해 있는 10가지의 10계명 외의 모든 것은 죄악입니다. 자, 이번 주 나는 10계명 중에 하나는 내가 무조건 지켰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의 것을 탐하셨습니까? 이게 죄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삶과 모든 순간은 다 두 마음을 품은 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세례도 받고 직분을 받았어도 여전히 세상 나가면 두 마음 품고 사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될 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소리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목적은, 사람의 인생의 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면, 야,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네 때문에 너무 즐겁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고 칭찬받으실 분 손. 저도 일단 내리고. 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한 주 내내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 아닌데. 그래도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야, 이거 아닌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나마 낫지.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예수, 뭐 하나님, 그냥 의지적으로 찾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시간과 세상에 쫓겨서 위기 관리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라면 최악인 거예요. 기쁘게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는 성도들 있죠. 감사로 봉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일이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 홀로 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안 나가자니 양심이 괴롭고 설교 듣고 앉아 있자니 몸이 괴로운 성도들 있으실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런데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저도요, 잘 안 됩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복음서 찾아보면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을 때 웃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낱낱이 자세히 기록해 놓은 그 책에서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말 보신 분 없어요. 울었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친구가 죽었다고 우셨어요. 우셨다는 말은 있는데 웃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 그 웃을 일이 없으셨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웃을 일이 없나? 예수는 하나님이라 잘 안 웃나?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아니죠. 예수가 왜 웃을 일이 없었습니까? 복음 전할 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세례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웃었겠죠.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겠다고 예수 보겠다고 막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광경 보고 웃었겠죠. 아,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애를 쓰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부를 때 애들이요 막 쫓아가 예수님을 안기면요 예수님이 웃었겠죠. 저도 우리 교회 서유리가요. 우리 교회 제일 어린아 서유리가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면요 만다 꼬너져가 막 해뿌깐 막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악당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연스럽게 할배 미소가 지어지면서 안고요 뻑뻑하고 막 잘 지냈다 하면서 말도 막 짧아지고 막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죠. 근데 왜 우셨다는 말만 나오는가? 왜 성경에 웃었다는 말은 안 나오고 우셨다는 말만 나올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웃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이들이 지금 누굽니까? 누구예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잖아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태국과 미얀마의 그들,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객과 과부들, 그들을 위해서,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어디에서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어디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웃지 않고 있는 이것이 안 웃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예수님처럼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고 축복인 교회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말씀으로 들어도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최악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너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금요 성령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담임 목사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득이하게 건강 이슈나 직장 이슈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고 나와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니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는 거하고 낮추는 거가 뭐가 상관입니까? 아니 예배 안 나오는 거하고 낮추는 게 뭐가 상관이냔 말이죠. 근데요, 기가 막히게 상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가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 죽음의 덫, 그리고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 세상의 악들은 교만의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성도는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영적인 암덩어리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허상이잖아요. 상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허상이니까 예배 자리 안 와도 돼요. 기도의 자리 안 와도 돼요. 왜? 허상이니까.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 속의 하나님이니까 예배할 필요 없죠. 기도할 필요 없죠. 찬양으로 영광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굳이 상상 속의 허상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이라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주 앞에서 낮출 수 있고요,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어야 주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가지면요,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넘어서는 사람을 많이 봐요. 목사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목사에게도요 불편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심각하게 교만한 사람들 만날 때가 있죠.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들도 거들먹거리는 목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면 저를 쫓아내세요. 공동의회를 하든 뭘 하셔서 저를 내보내십시오.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거들먹거리면 그냥 저를 쫓아내시는 게 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루이스는요,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악,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성적인 문제, 분노, 탐욕, 술 취함, 이런 죄악도 교만이라는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탄이 사탄 된 것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교만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루이스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만날 때 여러분은 체면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 평생 여러분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든 그 모든 허튼 생각에서 한순간에 벗어남으로써 한없는 안도감을 누리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겸손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데 체면 내세우는 거 그거 교만이에요.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자 삐쭈삐쭈 옆에 사람 보면 그거 교만한 거예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자 해도 그냥 관심 없으면 그 교만한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얌전히 앉아있는 거 그 교만한 겁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야고보의 간곡한 호소 그냥 듣고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는 여전히 관리만 하다가 볼장 다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애통하고 근심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두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거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높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하십시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떨게 만드는 유일한 공격형 무기입니다. 그러나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지어왔습니다. 마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남편 앞에서 보면 크고 자식 앞에서 보면 크고 교회 앞에서는 큰 척하는데 마귀 앞에만 서면 작아져.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요 들었다 놨다 좌지우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사탄의 귀 기울이고 사탄이 그 말에 귀 기울여 가지고 사탄 앞에서는 날마다 작아져 가지고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서 회개할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어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은요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 정말 조금만이라도 정말 한 발자국이라도 아니 한 뼘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다. 정말 한 마디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번 한 주 조금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지만 서슬퍼렇게 마귀의 소나기를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들어도 봐도 아무 능력 없는 말씀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회개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으나 여전히 교만한 나의 인생 속에, 여전히 그 위기를 만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타남이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하며 주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마귀와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번 한 주간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교만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고 두 마음을 품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며 위기의 때에 내 삶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마귀에게 휘둘리고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것인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손아귀를 잘라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걸음만 더, 아니 한 뼘만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삶에 만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간절한 심령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고백할까요? 주님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결단하며 찬양하십시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우리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만져주시는 주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